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11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과 25절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우리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파워포인트 PPT로 성경 말씀이 띄어지지만 여러분들의 예배드리는 자세 속에서는 꼭 성경책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핸드폰에 성경책이 또 다 들어있어서 핸드폰 하나만 들고 다니는 시대가 돼버렸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또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어떤 때보다도 예배 될 수 있게끔 또 복장부터도 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최고 삼아 주실 겁니다. 아멘. 잠언서 11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I'm nothing with God.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참 좋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제 축제 행사에 빗대어서 구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뜻을 정한 인생 142번째 시간으로 주제는 구제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구제는 무엇일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구제는 과연 어떤 것일까를 이 시간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가난한 자를 돕고 섬기는 이 구제는 어떤 의미인가를 오늘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보지 않고 살아왔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구제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연 구제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의미일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구제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제를 통해서 일해 주시는 그 모습을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제가 구제는이라고 해서 제 아내한테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뜻을 정한 인생 100번째까지는 두 글자고, 그리고 101번째부터 200번째까지는 세 글자의 제목을 가지고, 그래서 억지로 짜맞췄다고 구제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구제는 이라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제란 정말 내 삶 가운데 구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라는 건 그거 중요한 것 아닐까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이게 짜맞췄구나, 그러니까 구제는 이게 꼭 세 글자 맞을 필요가 있나? 제 성격이니까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200번째부터는 몇 글자로 한다고 그러셨죠? 네 글자 기대하십시오. 이제 200번째는 네 글자, 300번째는 이제 5글자, 그냥 계속해서 내 인생을 살면서 도대체 몇 글자까지 갈 수 있는가 저도 한번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구제는 내 삶 가운데 무엇일까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제는 한번 따라서 볼까요? 구제는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이거 솔깃하지 않습니까? 구제는 이 땅에서 내가 부자가 되는 방법이랍니다. 목사님, 너무 기복주의로 가면 안 될 텐데요. 아니, 기복주의자가 안 좋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건 좋은 거예요. 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입술로 읽으면서 마음으로 확실하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다시 한번 더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로 내가 노력해서 부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져서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요, 부하게도 해주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부터 믿고 나아가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부터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부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냐면 남을 도와주래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4절 말씀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흩어 구제하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흩어서 다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구제하잖아요. 구제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의 일부를 가지고 가난한 자한테 도와주는 거예요. 물질이 됐던 식량이 됐던 그 무엇이 됐던지 간에 내 돈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남을 돕는 일에 쓰는 것, 구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구제하면 내 것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구제하면 내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생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남에게 나눠주면,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면 어찌됐든지 간에 내게 없어지니까 나는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성경의 원칙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흩어 구제하면 더욱 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흩어 구제하면 없어지는 건 내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원칙을 가지셨냐면 흩어 구제하면 더욱더 우리를 부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부의 원칙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이게 좀 많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각으로 구제하면 내 거 없어지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100불 가지고 있어요. 100불 가지고 있다가 가난한 사람한테 100불을 나눠주면 나는 100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신기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100불을 흩어서 구제하잖아요. 그러면 100불로 I am nothing,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욱 부하게 만들 수 있는 영역들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시티 사역 말고 또 마누카우의 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마누카우에 이은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뉴질랜드 뭐 치고 뭐 그러면 이은태 목사님에 대한 그 정보, 그 글들이 참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가까이 모시면서 느낀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분이 참 부유하시는 분이세요. 뉴질랜드에 신학생으로 와서 정말 1불도 쓸 수 없는 그 가난한 모습까지도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정말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부를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내가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분한테 물질을 맡기시는 이유가 있구나 라는 게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뭐 그냥 돈 100불을 맡기고 돈 1000불 뭐 몇만 불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아주 수년 전이었었어요. 아주 오래됐었죠. 제가 그분하고 교제한 지가, 근데 어느 날 그분 사무실에 가서 저한테, 지금 뭐 동역하기 전 단계예요. 뭐 한 10년 더 넘은 것 같아요. 저한테 어떤 브로셔를 보여주면서 정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거를 좀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봐보실래요? 해서 어떤 브로셔를, 부동산 브로셔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딱 보고 저는 놀랬어요. 뭘 놀랬냐면 어떤 집을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을이 있더라고요. 내가 마을을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을이 담겨있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부는 집 한 채를 사는 부분들이 아니라 마을을 사시려는구나. 마을 전경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참 많은 부를 허락해 주셨구나. 근데 제가 느낀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부를 허락해 주셨을 때 그분의 사용 영역은 딱 두 가지예요. 구제와 선교에 그냥 아낌없이 흘러가더라고요. 구제와 선교에 아낌없이 흘러가니까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은행에 또 빚도 있죠. 뭐 이게 뭐 하다 보면 사업체 같은 거 뭐 있다 보면, 근데 뭐 은행에 이자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하나도 안 갚고 그냥 무조건 생긴 돈들은 다 구제하는데 다 써버렸대요. 그런데 신기한 건 10년 새 재산이 10배가 돼버렸대요. 여러분, 구제하는데 다 써버렸거든요. 선교하는데 다 써버렸어요. 은행의 이자 빚도 갚을 수 있는 그것까지도 그냥 다 무조건 선교하는데 구제하는데 다 써버렸대요. 그러면 없어져야죠. 더 가난해져야 되잖아요. 자기는 더 가난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는 그 10년이라는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더욱더 10배를 불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흩어 구제하여 더욱 부하게 되는 사건이 있구나. 이것이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칙이구나. 우리를 부자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원칙은 흩어 구제하면, 흩어 선교하게 되면 가난해질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부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부를 정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셔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러면서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자 되려고 아끼는 건 좋은 거예요. 아끼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을 위해서 아끼고 아무리 과도하게 아껴도 성경은 가난하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부와 가난의 주권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부자 되려고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구제하는 자에게 물질을 맡겨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현찮네.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되고 싶습니까? 부자 되기 싫은가 보네. 부자 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굳이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불을 부어주실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저 부자 되기 싫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흩어 굳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하나님의 비결을 좀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맥락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유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여러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거래요. 아니, 구제하면 없어지잖아요. 구제하면 가난하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원칙은요, 구제하면 풍족하여 질 것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잡아야 돼요. 뭘 잡아야 되냐면, 내가 지금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난하다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불을 흘려가 주시는 원칙을 성경에서 내가 구제할 때에, 그러니까 내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주는 자가 더욱더 복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원칙은 손에 또 움켜잡으려고 그래요. 가난하기 때문에 움켜잡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움켜잡으면 가난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좀 믿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좀 말이 아닌 삶 속에서 한번 믿어봐 보십시오.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진다라는 모습 속에서 혹 내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움켜쥐지 말고, 그래, 내가 정말 가난하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재정적으로 힘드니까 구제하자.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제는 이 땅에서 물질적인 복을 허락받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구제는요,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 바로 구제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구제할 때에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받기도 하지만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보물이 쌓이는 것이 바로 구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쌓아놓은 보물은요, 도둑 맞기 쉬워요. 우리가 세상 떠나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 구제하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으로 보물이 쌓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이 땅의 것은 아무리 우리가 받으려고 노력하고 쌓으려고 노력하고 지키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요,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천국의 보물을 쌓아놓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은 구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성경 읽을 구절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성경 읽자 그러면 딱 읽어야 돼요. 알았죠? 옆에 좋은 사람 있으면 깨워주시고, 봐봐요. 깨워주셔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 얻을 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준수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한 부자 청년은 율법은 나름대로 다 지켰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나름대로 율법 다 준수했는데요 라고 자신을 자랑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부족한 것이 뭐예요?
구제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가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근데 이 모습을 성경은 그리하면 하늘에서 뭐가 쌓여요? 보화가 쌓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으면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알아요? 그거 아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차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영생을 선물로 여러분들이 받게 돼요. 영생을 선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영원한 생명, 영생, 그 천국에서는요, 우리에게 상급이 따로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개인들마다요, 정말 이 땅에 구제하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 앞으로 하늘의 보화가 많이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는 도둑이 없거든요. 거기에서는 좀도 없거든요. 오늘 성경은 구제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으셨다면, 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천국을 얻으셨다 그러면 이제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셔야 되고, 이 땅의 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몸을 관리한다 할지라도 100년 미만의 짧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여러분들은요, 이제부터는 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저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위해서 쌓아놓는 그 보물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은 구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구제는요,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구제는 기적을 불러옵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여러분, 구제는 기적을 불러오는 축복의 통로가 돼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나와요. 근데 이 여제자가요,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평소에 다비다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다비다의 죽음을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근처에 베드로를 향해서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비다에게 나오는 거예요. 죽은 다비다 앞에 다비다여 일어나라 명령하니까요, 죽은 다비다가 즉시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었어요. 근데 성경은 이 여제자 다비다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9장 3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가 죽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죽음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왜? 그를 통해서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통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베드로한테 찾아가 내 다비다가 죽었다고 좀 기도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셔요. 근데 그의 삶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도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게 돼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의 선행을 기억해 달라고, 나의 선한 행위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었어요. 그 선행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 이 선한 일이 바로 구제인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구제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 여러분들의 위기 가운데에 구제하는 사람하고 구제 안 하는 사람하고 반응이 달라요. 오늘 다비다의 죽음 앞에 그가 평소에 살아 있었을 때 구제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베드로를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위기에 있었을 때요, 구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만납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구제를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요, 구제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구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은요, 삶 속에서 일어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서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건 그 회개는 회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었다라는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수만 가지의 죄를 돌이켰다라는 그 회개의 열매는요, 바로 구제에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의 생각으로 도둑놈이 회개하면 도둑질 안 하는 것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도둑놈이 회개해서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도둑질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회개하면 도둑질 안 해야죠.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도둑놈이 회개했다는 건 도둑질 안 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도둑질했던 그 손으로 일하여 수고하여서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해야지만이 회개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여러분, 삭개오 아십니까?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일 먼저 변화된 삶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 당시 세리요, 그 당시 세리장은요, 돈에 미친 사람들인 거예요. 돈에 미치다 보니까는 자기 민족의 고난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그게 대표적으로 세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세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세리장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 내가 영원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로 끝나지 않아요. 어떤 고백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로 나타나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혹시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래서 저는 믿기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직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회개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지막 회개는 물질의 회개예요. 이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한테 흩어 구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회개를 깊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5번째로는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좀만 기다리세요. 5번째로는요, 구제는 참된 경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구제는 참된 경건입니다. 그걸 옆에 분들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시작. 왜 구제가 참된 경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이에요. 근데 경건이 무엇입니까? 그냥 성경책 들고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말의 흉내를 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경건은 무엇인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경건은요,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할렐루야, 집사님, 권사님,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가 경건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진짜 경건, 참 경건은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그리고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은 경건, 경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구제가 참된 경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건을 구제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구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에요.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래요. 성경은 우리가 화려한 예배당에서 편안하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작은 자, 즉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며 갇혀있는 그 불쌍한 자를 돕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적극 일치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치화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행하는 것이다라고 일치화 시켰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싶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라도 뭔가 좀 이렇게 은혜 갚는 길을 좀 얻어야 되는 게 마땅한 삶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 갚을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 갚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해줘요. 가난한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적극적으로 일치화 시켰어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나에게 행하는 것이래요. 더 읽어볼까요? 잠언서 14장 31절. 더 충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일치화 시켰었던 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래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했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었을 때 우리는 그를 하나님처럼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멸시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나를 일치화시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 주를 공경하는 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 해도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제에 대해서 배웠어요. 구제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제는요, 복음 증거의 통로 같아요. 구제는 복음 증거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을 더 많이 도와줘야 돼요. 선교사님들 더 많이 후원해줘야 돼요. 왜인지 아십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그 구제함을 통하여 복음 증거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제하면 복음이 잘 전파돼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듣고 부자들이 더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들이 더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질문하잖아요. 이제 한번 혹시 졸음이 오신 분들은 웨이크업 떠보세요. 맞췄으니까 거의 끝나가요. 여러분들 50분만 기다려요. 끝나가니까. 여러분들 가난한 자한테 복음이 더 들어가요? 아니면 부자들한테 복음이 더 들어가요? 가난한 자들한테 더 복음이 들어가요?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런데요? 왜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게 좋은 거예요. 가난한 게 좋은 거예요. 왜요?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믿음에 부요케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한테는 믿음이 더욱더 많이 들어가요. 가난한 자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이 영원의 복음이 영생의 복음이 더 잘 들어와요. 왜?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선택해 주셔서 믿음으로 부요케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믿음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믿음이에요. 우리가 영생 얻는 건 믿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원칙은요 가난한 자에게 믿음으로 부요케 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부자들이 있으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어떡하지? 나는 부자인데 애통하셔야 돼. 나는 부자인데 어떡하지?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선택해 주셔서 믿음으로 부요케 해주신다는데 나는 부자인데 어떻게 해야 돼? 막 여러분들 이게 막 뭐라고 해야 되지? 막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한 명도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내가 부자인데 어떡하지? 부자라면 애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요케 해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 믿음 없으면 끝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출세하고 뭐 성공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지옥. 믿음 없으면 꽝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으로 부요케 해주셨대.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져야 돼요. 오늘 우리 가운데 부자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21절 아까 읽었었던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부자 있습니까? 그러면 가난해지셔야 돼요. 부자 있습니까? 큰일 났다 해야 돼요. 부자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부자 되고 싶어 미치겠죠 막. 부자가 꿈이죠. 부자 되고 싶다고. 근데요 성경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요 낙타가 바늘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그러니까 부자들은요 떨어야 돼요. 불안해해야 돼요. 그러면서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가난해져야 돼요. 어떻게 가난해져야 돼요? 구제하면 돼요.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구제하면 되잖아요. 내가 돈이 많아요. 어떻게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왜? 가난해지려고. 근데 또 신기한 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요? 어떻게 해주셔요? 제가 구제는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제는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서 가난한 사람한테 막 나눠줬어요 막. 근데 그 구제를 하나님 보시고 야 너 더 줄게. 안 되는데 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또 나눠주는 거예요. 또 부자가 이거 어떡하지?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부자들은, 이러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천국이 그의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왜 구제가 축제가 될까? 제가 한 2년 전부터 크리스마스 성탄절 헌금을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드리는 모습으로 되는데, 사실 우리 교회는 헌금이 많이 안 나와요. 왜 헌금이 많이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헌금이 제대로 안 나와요. 드릴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근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이 축복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는 좀 많이 인발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행사를 하지? 어떻게 하지? 기도하면서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해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구제가 축제가 되게 해라. 근데 구제가 축제가 되게 하는 게 그게 맞더라고요. 왜? 축제는 기쁘는 거잖아요. 여러분, 축제할 때 막 너무 슬픈 사람이 있어요? 축제할 때 뭐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구제가 축제가 되는 건 바로 이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구제하면 이 땅에서 부자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제하려면 하늘에서 보화를 쌓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제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제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러니 구제가 축제겠죠. 아멘? 신나지 않아요? 오늘 밑에 구제 축제가 일어날 거예요. 떡볶이 얼마나 맛있게요? 떡꼬치 얼마나 맛있게요? 김치 얼마나 맛있게요? 녹두전 침 나오지요 막. 잡채 환상이죠 막. 여러분들 그걸 먹으면서 사가면서 축제예요. 내 돈 나간 애가 아니에요. 그냥 이야, 부자 되는 길이구나. 하늘의 보화를 쌓는구나.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래요. 혹시 여러분들 친한 사람들 돈 좀 꿔줘 봤어요? 돈 꿔줘 본 적 있죠? 100%다 걷었어요? 어때요? 인간은요, 돈 꿔주면요 잘 안 갚더라고요. 꿔주면. 그래서 이 돈 관리, 이 돈 때문에 이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돈 꿔주는 거래요. 하나님 꿔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요, 그거 가지고 날르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요, 야, 돈 좀 꿔줘. 돈 좀 꿔줘. 요즘 뭐 한국의 큰 이슈 가운데 막 뉴질랜드가 막 나와요. 막 한국의 뉴스거리에 막 뉴질랜드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막 돈 껐대요. 그리고 그냥 안 갖고 날랐대요. 근데 그러면서 막 뉴질랜드 막 나와요.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 돈 좀 꿔줘 봐봐요. 10,000불씩 꿔줘 봐봐요. 저 날릴 것 같아요. 인간은 날라요. 인간은. 하나님은 안 날라요. 하나님은 안 날라요. 그러니 안 날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한번 하나님 좀 꺼줘 보세요. 성경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꾸이는 거래요. 하나님 내가 꺼줬어요. 하나님 내가 꺼줬어요. 가난한 자에게 100불을 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100불 꺼줬어요. 1000불 하나님 내가 하나님 1000불 꺼줬어요. 10,000불 하나님 앞에 10,000불 꺼줬어요. 100,000불 하나님 앞에 100,000불 꺼줬어요. 100,000불 꺼줬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받고 먹튀 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니까요. 그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선행을 갚아주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구제가 축제입니다. 할렐루야. 구제가 축제입니다. 떡볶이를 사면서 야, 이 축제 또 뭐 있죠, 메뉴가. 오늘 이 축제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셨어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건 오늘 꼭 내가 20불 쿠폰 샀는데 뭐야 없어 해가지고 물러내주세요 이런 인간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히려 나 그냥 2불짜리 하나 먹고 200불짜리 쿠폰 사가고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없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가. 그냥 쿠폰 있는 거 다 주세요. 다 해주고 나서 그냥 아니면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빨리 대형교회 가세요. 빨리 지금 굳이 축제하니까 빨리 사 먹으세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우리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계신 분이 있다 그러면 이 주보에 제가 무슨 홍보하는 것 같은데 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 있어요. 여기에다가 넘버 2 헌금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넘버 2. 왜? 넘버 1은 하나님 섬기는 거고 넘버 2는 이웃 섬기는 부분들. 모든 거 100%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구제하는 데 사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좀 부자 됩시다. 우리 대원교회도 좀 부자 됩시다. 제가 어저께 얼마나 슬펐는지 알아요? 우리 교회 사용하는 것 때문에 이 교회 담당 목사님하고 만났어요. 우리가 매주마다 렌트비 내야 돼요. 근데 렌트비 내야 되는데요. 내년부터요, 그 렌트비가 더블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더블이면 우리 주일날 헌금 다 렌트비인데, 어떡하냐.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좀 부자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해서, 그것이 선교로도 쓰여지고, 구제로도 쓰여지면 얼마나 좋아요. 이제부터 우리 구제합시다, 그냥. 그냥 부자 됩시다, 그냥. 까짓것 부자 됩시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부자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오늘부터 막 찾아 나서십시오. 가난한 자, 거린들 찾아 나가십시오. 길거리에서 거린이 있으면 어디 갔다 이제 왔냐고. 어디 갔다 이제 왔냐고. 내가 당신 얼마나 찾았는지 아냐고. 100불이든 1000불이든 10불이든 쥐어주면서 고맙다고.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 돼, 우리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구제에 대해서 주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구제는 내 삶에 무엇인지, 구제는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제는 과연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이제는 구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